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변화도 주의 구원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되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되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우진 사장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 선포할 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우신 사장 목사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의 강한 임재하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활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이 연합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교독문은 3번입니다. 천성구되어 있는 교독문은 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으로 495장 찬송 뒤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유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미래의 일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며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넘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교제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구리 제작교회 황지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해서 중식 점심은 없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엄영윤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려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입 기사분들 휴가 관계로 인해서 차량 운행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대중교통이나 또는 이제 카풀을 통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아직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분 오실 수 있도록 면접도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오겠다고 했던 그분이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어깨 인대뼈를 다쳐서 수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5월 뜻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빈자리 좋은 분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또 아울러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예물에 씌워지는 곳곳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 없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말씀을 따른 표적들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제 명절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네, 우리 표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 때 함께 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는 거죠. 지난주에 구약의 공동체로서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죠. 이들은 환난을 당한 자였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야 우리 다윗에게로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다윗에게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진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다윗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과 같은 처지이기에 자신의 마음들을 잘 알아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또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고난 때문에 모인 고난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864년 기근에 시달리던 함경도 주민 14가구가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지역의 우스리스크에 정착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블라디 선교 탐방 때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과 또 우스리스크의 그 고려인들이 세운 그 학교를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1864년 14가구에 65명으로 시작된 이 고려인들의 이주는 한인 동포가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된 그 첫 번째 기원이라고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1937년에는 1864년에 65명으로 시작된 그 이주민들이 1937년에는 17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스탈린은 연해주의 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블라디 광장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고려인들이 그때 그 열차를 타기 위해서 모인 그 광장에 너희들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짐 챙겨와 그런 것이 아니라 야 고려인들 집합 다짜고짜 영문도 모른 채 고려인들 집합하라고 하니까 모였어요. 근데 모여진 그곳에서 강제로 열차에 태워지게 되었고
중앙아시아까지 무려 6,500km 떨어진 우슈토베까지 이 기차가 달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이 고려인들을 조금씩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끼리 생이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 떨어진 고려인들은 혹독한 추위를 피하고자 그 허벌판에 토구를 팠고 얼어붙은 땅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땅을 파내고 얻은 그 씨를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또한 뻘과 소금과 갈대천지인 중앙아시아에 떨어진 고려인들은 그 갈대밭의 갈대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 땅을 고르고 그곳에 또한 벽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면서 벼농사와 면화농사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노동영웅이라고 선정된 사람들이 고려인들 가운데 209명이나 된다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조차도 얼어붙은 땅에 농사를 짓고 갈대 습지의 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도 못한 일인데, 그런데 고려인들이 이주해 와서 농지로 개간을 하고 노동 영웅까지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난이었고요. 둘째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서 고려인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낯선 곳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같은 고려인들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타국에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주며 옆집의 일들을 내 집의 일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 함께 아리랑을 불렀고 기쁠 때는 쾌지나 칭칭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한국인 아내를 맞이한 미국의 한 유튜버가 3살짜리 예쁜 딸과의 일상을 소개하는 중에 한국인 엄마가 어릴 때 많이 먹었던 간식이라고 하면서 후레시베리라고 하는 초코파이 같은 건데 그 안에 이제 딸기 잼이 들어져 있는 빵 같은 이것들을 이제 한국인 엄마가 그 딸아이에게 간식으로 이거 엄마가 어릴 때 먹었던 거야 하면서 줬어요. 그때 이 3살짜리 딸아이가 그것을 한 입 베어 먹고는 옆에 있는 아빠에게 아빠도 먹어 하고 건네시는 거예요. 아빠가 한 입 먹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아니야 너 먹어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아빠도 먹어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재차 내미니까 아빠가 마지 못해서 한 입 베어놓는데 그 먹는 흉흉만 내는 거죠. 쬐끔 깨물어놓고는 먹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인 아빠가 한국인 엄마의 피가 흐르는 그 아이에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너도 한국인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 없대요. 자기밖에 모르고 독립적이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정이 있어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래. 그 콩 얼마나 된다고. 그것도 나눠 먹는 게 한국인의 마음이고 한국인의 정이래요.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주게 되니까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힘인 거죠. 아빠 먹어 했을 때 그 간식 하나를 가지고 아이와 아빠가 하나로 함께가 되는 것이고 그 함께된 모습 속에서는 또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족의 힘이고 공동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돌로 떡을 만들거나 아예 밥을 먹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초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30세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돌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12명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돌봄과 나눔과 전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돌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 가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전역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그리고 육적으로 병들었거나 배고픈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이나 또 육적으로 아프거나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 소문에 민감해요. 아프신 분들 그렇잖아요. 어느 병원이 좋대, 어느 의사가 참 잘 고친대, 수술 잘한대, 누구는 침을 잘 놓는데 내가 거기 갔더니 깨끗하게 나와서 통증이 사라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계 거기에 기름칠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시간 지나가게 되면 고장나요. 망가집니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몸도 나이가 들면 망가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몸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운동 많이 했다고 젊을 때 건강하다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 납니다. 그래서 그 고장 나는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구나, 인간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까지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그때는 성장한 자녀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그 끝에 내 힘이 아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은 뒤에 치르는 장례도 자녀가 해주고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병원이든 아니면 집이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누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죽을 때 스스로 알아서 관에 들어가 관뚜껑 닫고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 스스로 화장터에 가서 화장되고 낙골당에 거기에 들어가서 낙골당에 안치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해줘요? 가족들이 해줘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인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게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게요? 그럼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연약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며 그러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들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도망자인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다윗이 한 줄기 빛이었고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골리앗을 죽인 나라를 구한 영웅도 그 잘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원통한 일을 당하는구나.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찾아왔더니 찾아온 그곳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 다 어디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는커녕 아무도 이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힘과 무력을 이용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눈먼 자들의 눈을 뜰 수 있게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요, 너희가 가난한 것,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너희가 갇히게 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그 제자들을 돌보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세상으로 퍼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줄 때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줄 때 부모는 그 아이가 방긋지어 보이는 그 미소를, 그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은 그 아이가 고마워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자기 힘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그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지요. 부모는요, 그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 어릴 때는 사랑을 베풀면 이 아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아줬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부모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성장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성장하죠. 왜 성장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아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아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죠? 이만큼 먹어요, 이만큼. 크면요? 밥 얼마큼 먹어요? 이만큼 먹어요. 옷은요, 옷은. 아기 때. 이게 메이커인지 비메이커인지 알아요? 몰라요. 동생들, 형이 있는 집에 동생들의 제일 큰 불만이 뭘까요?
맨날 형이 입던 옷 줘요. 형이 입던 옷 물려줘요. 언니가 입던 옷 물려주고, 그렇죠? 둘째는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커서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메이커 따져요. 그러면 그거 다 사줘야 되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알아줄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사랑받는 사람, 돌봄 받는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책임지죠. 계속해서 돌보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훗날 그 아이가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보상되어지는 것이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돌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돼요. 아이를. 옛말에 그랬잖아요. 똑같이 결혼했어도 누가 어른이래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어른이래요. 그래서 신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문희기 목사님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어른이 됐느냐? 문희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어른이 됐어요. 나이는 신영수 목사님이 4살이나 더 많은데 결혼 늦게 해가지고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낳고 제일 막내예요. 또 누가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밥 사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셋 중에 누가 어른이냐? 셋 중에 밥 사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신영수 목사님 나이가 제일 많은데 4살이 많은데 문인규 목사님 밥 사준다 그러면 형 그래요. 형 고마워, 밥 잘 먹었어 이래. 밥 사주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돌봐주는 게 어른이에요. 돌봄을 받는 것은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봐준다라고 하는, 돌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이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도 어린아이일지라도 받아주셨어요. 기도해 주셨고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목회자든 또는 중직자든 또는 성도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돌보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보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돌봐야 할 그 영혼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찾아가셔서 돌봐주십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을 본받아서 작은 공동체로서 그 안에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며칠 전 사업장에 신방을 갔다가 목장 모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목장인데 그 목장에 막내 가정이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 그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다 이렇게 비슷한 연배, 비슷한 또래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들어오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편성케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장 모임 순서가 돼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이제 퇴근하자마자 그 식탁에 떡국이 이렇게 쫙 잘 차려졌대요. 그 떡국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나눴는데 너무나 행복했대요. 이야기가 잘 통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목자에게 귀뜸을 해줬어요.
집사님, 그 집에, 그 가정에 올해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목장에 있는 그 목원들, 중년의 그 연배들이 이 아기에게 큰아빠가 되고 큰엄마가 되는 거예요. 내 아기를 키울 때 초보 엄마 아빠로서 잘 키우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중년되시니까 아이들 다 성장했고 말 안 듣고 이런데 그 가정에 그 목장에 가서 그 아기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옛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돌봤던 그 엄마 아빠로서의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돌보게 될 때에 그 목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돌봄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돌봄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눔인데요. 이 나눔이란 말을 떠올리게 되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그 나눔은 그런 나눔이 아니라 삶의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기쁨을 나누고 내가 갖게 된 슬픔을 나누는 그런 나눔입니다.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름,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육체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을 때 아프셨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질 때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를 때의 그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지쳐서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해 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셨을까요? 그 고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비밀은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 초기의 일을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제 밤 늦게까지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날이 밝기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3시쯤 되겠지요. 그때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셨고요. 이 방식이 사역 끝까지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생각들, 고통들, 이것을 다 비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또한 자신의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고 슬퍼서 죽게 되었다.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스승이라고
제자들 앞에서 체면 차리느라고 속마음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과 다르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애써서 그 속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고 기도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그 고민을 나누셨는데 그 마음의 고민을 우리가 감춘다라고 하면 그건 교만한 일입니다. 겉만 보여주고 속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속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목장의 모임, 교회 모임은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때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녀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나눠주고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일학교 부서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고 그래야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시험관에 올라갔어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한 11시쯤 도착했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11시쯤 도착했는데 제가 올라간 때가 11시였는데 여기서 예배 끝나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아이들 기도하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박영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 나눌 사람 나와. 그러니까 지명하지 너 나와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나눌 사람 나와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수련회 전에 이런 마음 가지고 왔었는데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야, 참 이런 곳에 아이들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청년들 보게 되면 술 마시고 뭐 여행 가고 다 모든 것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수련회 온 아이들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돌봄을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이다 보니까 중고등부 1학년 이제 갓 올라온 아이들은 이제 14살, 15살이잖아요. 그 위에 청년들은 뭐 20대, 뭐 30대. 한 공동체가 돼서 중고등부, 중고등부대 청년부,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로 청년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하나의 목장, 하나의 그 조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아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또 고백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 밥이며 간식이며 우리도 참 잘 먹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 메뉴가 제육볶음에다 보쌈이었대요. 보쌈. 근데 그 집회 다 끝나고 간증 다 끝나고 그랬더니 12시에 간식을 먹는데 치킨 튀겨줬어요. 그 시간에. 이런 밥 해주시는 분들 그 전날에는 80세 넘으신 권사님도 오셨고 70세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가족들처럼 정말 내 자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겨줬어요. 돌봐줬어요.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 늦은 시간에 땀 흘리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 몸이 끌고 그 와서 그 밤에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들이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와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눔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장에서의 나눔이 그저 신세한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눔의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슬픔,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의 자리에 꼭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결과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목장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목적은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을 때에 그들을 뒤로 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다 돌봐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난 전도하러 간다 하고 그 마을을 떠나셨을까요? 왜 떠나셨을까요? 제가 생각건데 그런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들은 어떤 병자이냐면 중풍병자,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이런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찾아올까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거죠.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아픈 분들, 무릎 통증, 어깨 결림, 습진, 그렇죠? 피부 트러블, 무좀. 왜 예수님 찾아올까요? 병원에 가면 돈 들어가고 병원에 가도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소문 들으니까 아, 참 용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인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면 아,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고는 와서 이렇게 묻겠지요. 예수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승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전부듯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려고 자기 궁금한 거 해결하라고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옆에 있는 마을로 가서 전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요, 오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해서 믿고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옆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하나님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99마리 양보다도, 울타리에 있는 그 99마리 양보다도 그 울타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보다 이런 목장 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이런 그런 목원이 있다면, 이런 목자는 어떻게 하면 그 목원의 남편이, 그 목원의 아내가 함께 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그곳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전도잖아요. 그럼 이제는요, 노방전도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면 신고 들어와요. 우리 붕어빵 전도한다고 붕어빵 펼쳐놨더니 신고 들어와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제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런데 이 관계 전도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신천지예요. 신천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전도법이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법인데 이걸 제일 잘 따르는 데가 어디냐? 신천지. 가슴 아프게도. 그럼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할까요? 관계를 맺어요. 도와줍니다.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정말 잘 섬겨줍니다. 돌봐줘요. 그렇게 잘 돌봐주니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고민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 신실한 선교사님이 있다.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있다. 소개해 줄게. 그럼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자신들의 그 도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천안 아산제자교회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을 때 그 교회에는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습이, 이 사역의 원리가 그 교회 그대로 잘 정착이 됐기 때문에 돌봄이 있습니다. 삶의 나눔도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가정을 다 오픈하다 보니까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오픈해야 되니까 신천지는 감추는 게 신천지인데 못 들어오는 거죠. 다 드러나니까. 그럼 다시 이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목장 안에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돌봄이 있고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나눔이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고 슬픔을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한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천국을 선물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요. 그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그 시간은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밥 아무리 길게 오랫동안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도 한 시간 밥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배부르면. 너무 많이 먹으면 짜증나요. 그렇죠?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면 행복할까요? 2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그 2시간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보는 거죠. 스크린. 그 내용, 그 스토리. 그럼 진짜 행복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방 갔을 때 그러셨어요. 명절에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이면 처갓집에 가셨는데 모이시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는데, 밤을 언니 동생이 그동안 못 봤으니까 함께 모여서 피곤할까요? 아니지요. 안 피곤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목장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함께 모였는데 나 이랬어. 아, 힘들었겠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 이렇게 좋은 일 있었어. 와, 축하해. 그럴 줄 알았어. 함께 나누어서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그 누구도 이제는 돌봐주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서로 의지했던 배우자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의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그 부모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혼자 되는 거잖아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또 하나. 그래서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목장도 그런 가정과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돌봄을 받게 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또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돌봄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도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둘람 공동체와 고난의 공동체였는데 하나님, 그 고난의 공동체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이겨내는가를 보게 될 때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고난 속에서 위로를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80세 넘어도 하나님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몸은 약해질지라도 믿음만큼은 강하여지게 하시고 몸은 청년이 마음은 청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보호받게 하시고 아플 때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돌봄을 받은 사람들 성장하여서 돌봐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돌봄의 기쁨, 그 행복도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목장 안에도 우리 성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돌봄과 나눔과 전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